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성경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을 보시든가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잘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됐는데 이제 그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도들이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나중에는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그런 그 좋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잘 건강한 교회가 됐다고 해가지고서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나가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잘 자라났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고 또 열매 맺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청지기교회도 그렇습니다. 청지기교회도 어떠한 그러한 추구하는 것이 있다가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이 지역을 책임져야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이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했다고 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고요. 사회적인 책임을 또 있어야 되고 지역적인 책임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볼 때에 정말로 그 잘 성장한 교회.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을 해 나가는데 이거 뭐 문제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를 체근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잘 맺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더 체근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한 세상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15, 16, 17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그 골로새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골로새 교회는 무슨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큰 불평과 큰 원망거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잘 성장하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더 막 감사하라 감사하라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성도들의 느끼는 느낌은 어땠을까? 잘하고 있는데 자꾸 또 같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반발 심리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청지기 교회가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또 우리 올해의 표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감사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기도로 지어져 가는 교회,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올해의 우리들의 실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로 어떻게 지어져 갈까 고민을 하다가 5주간에 걸쳐 가지고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이미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감사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감사는 응답의 비결입니다. 라고 하면서 5시간을 계속 들어야 돼요. 지금 세 번째 오늘 시간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자꾸 감사 얘기하니까 감사하려고 하더라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반발 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지겹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한 가지 계속해서 체근하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골로새서가 4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감사하라 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 왜 저는 5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더 단단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과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더 성숙해지는,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고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괜찮아, 그렇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열매를 맺고 더 좋은 교회가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는 얘기를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5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이 감사가 계속 우리들의 체질에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없고 또 성도들도 좋은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건강한 성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지금의 이러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어렵잖아요. 시대가 어렵고 우리들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이 어려운 이때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해답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주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 말에나 감사하라, 말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말입니다. 감사는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로부터 이 감사의 말이 습관화가 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고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감사로 인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줬어. 이것을 고백을 하고,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출발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왜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후에 아무리 어떠한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야. 그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의 말. 그래서 이 감사의 말로부터 감사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할 때에, 그 감사의 말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감사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가 습관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봅시다. 평강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평강은 안전과 평온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있으면, 전쟁이 생기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건강에 전쟁이 생겼어요, 나에게. 그러면 우리는요,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고 내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어느 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 건강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전쟁이 생기면 안 돼요. 또 돈에 전쟁이 생겼어요. 돈에 너무나 돈에 찌들리게 되고 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그것이 돈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이 안 되고 해야 될 것을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마음도 상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 전쟁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 평강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돈 주고 평강을 살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평강, 안전과 평온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줄 때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부터냐? 그 뿌리가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잘 할 때에,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근간이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그 평강이 없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갖다 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막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썩게 돼.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썩고 마음이 망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육신으로도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이런 거 지속적으로 계속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근심거리가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질서가 망가져가지고서 무질서해져요. 이제 삶이 다 망가져요. 그럼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으로 이길 수 있는 거, 내 능력으로, 누군가의 사람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건 어디부터 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우리들에게 사라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집어넣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했고 그래 마음이 다 썩어버리고 마음이 다 망가져버리고 날마다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고 한들 돈이 많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훌륭해서 뭐 하겠냐고. 이게 조금 못 먹고 좀 덜 먹고 조금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죠. 그래야 삶의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내 마음이 썩었는데 어디에서 좋은 것이 나오며 어디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오며 어디에서 신선한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어디에서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오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근간은 뭐로부터 오냐면요, 여러분, 감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그냥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지금 3편 들었어요. 다음 주 또 두 편을 더 들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체질을 아예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이 체질을 확 바꿔가지고서 완전히 감사로 바꿔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감사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고, 또 골로새서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감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그래야 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제가 연초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돼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얘기일까? 이 얘기예요. 시로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시를 이렇게 좋은 시를 있으면 계속 읊조립니다. 읊조리고 그것을 계속 읽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시로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계속 감사를 읊조리라는 얘기예요. 소리 안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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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이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로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와 찬송으로 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읊조리던 그 감사의 내용들이 이제 밖으로 소리가 나와서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찬송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내 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큰 소리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읊조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리를 내서 감사. 제가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라고요? 최소한 100번씩 감사를.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도 자꾸 잃어버리니까 알람을 1시간씩 맞춰놓고 알람을 울리게 만든다니까요. 8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잘 때 감사. 그러니까 전 100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안 되죠. 천하의 목사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가지고서 뭔 일이 갑자기 바뀌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저도 저를 지키지 못하면 저도 망가져요. 저나 어떤 인간도 사탄 앞에, 그 다음에 세상의 불안 앞에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전들 왜 걱정이 없고 왜 힘든 일이 없고 왜 불안한 게 없어요? 모든 성도들의 걱정이 다 내 걱정인데, 솔직하게요.
그 매일 우리들 성도들 이름 넣고서 제 책상에 가게 되면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우리 교인들 파일이 있단 말이야. 그걸 놓고서 받는. 근데 다 걱정거리야 다. 그거 놓고서 펼쳐가면서 놓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요. 어떤 가정을 놓고서 기도할 때는요. 이거 넘어가지가 않아. 넘어가지가. 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저의 걱정인 거예요. 목사가. 그게 목사의 삶이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체질화되지 않으면은 저 죽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황장애로 죽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울증에 뭐 이게 화병까지 나게 되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세상을 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만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시로 해요. 더 어려울수록. 더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어두운 일이 생길수록,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진짜 이루어지고 내 마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신령한 노래, 그 뒤에 뛰어넘어서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뭐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정말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면 신령한 노래로 감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의 찬양을 한번 불러봐요. 읊조리고, 그리고 소리내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해. 그냥 정말 힘들면요, 감사로 기도를 그냥 감사 기도로 꽉꽉 채워버려요. 그게 어려우니까. 교회는 항상 24시간 열려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요, 막 여러분이 막 그냥 그 감사 찬양 혼자 해도 상관없고, 기도해도 상관없고, 뭐 아무리만 샤우팅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해나가야 이겨나가지. 그냥 주시는 형편대로 소극적으로 살면 절대로 못 이겨나가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인들이고 괜찮은 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사람다워져야 되잖아요.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더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6절에 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는. 가르치고 누군가 권면하고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그 사람과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소그룹이 모이고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에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감사가 있어야 그 모임이 지속되고 교제가 지속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가르치고 또한 대화를 나누고 무엇인가 배우고 권면하고 이러한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가 빠지잖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억지가 돼버리게 되고 억지적인 나의 주장이 돼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아요. 아무리 좋은 거 들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씁쓸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상처가 돼요. 근데 기본적인 거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뭔가 얘기를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배워요. 세상에서 치열해서 안 배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번에 그 학생의 수련회를 잠깐 내가 방문했잖아요. 방문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가서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게 그 자기 그 형이 있고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이 아이들을, 동생들을요, 얼마나 보살피는지 몰라. 그리고 처음에 캠프 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품고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식사인데 점심에 제가 점심 같이 먹었는데요, 어떤 형이 동생을요 밥을 다 떠줘. 거기 이렇게 뷔페식으로 돼 있는데 반찬, 걔는 그 판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배워? 그게 교회 아니고서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걸 가르치냐고. 치열하게 이겨라 가르치고 치열하게 싸워라 가르치지.
바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 감사가 교제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소그룹을 나누고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옆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시작. 쳐다보고 좀 잘 좀 하기, 표정 좀 짓고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진짜 여러분, 요즘에 누가 여러분 옆에 앉아줘요? 예? 특히 나이 먹어보세요. 누가 옆에 와주냐고요. 지금 옆에 앉아준 것만도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오늘 지금 세수도 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옆에 앉아주잖아. 진짜 세상에 나가면 우리 취급이나 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대화나 나눠줍니까? 누가 커피 한 잔 줘요? 아니요. 진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 다시 한번 잘 보고 진짜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안 오면 제가 설교를 어디서 해봐. 저를 불러주는 데가 있어요. 저를 뭐 알아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뭐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준 것만도 세상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난 이해할 수 없어. 왜 우리 교회 왔는지. 그래도 와서 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것도 매주 오네. 아니 또 헌금까지 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생각해보면. 아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한 거예요. 옆에 앉아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되고 감사에 유익한 결실을 맺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이런 교회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할 때에, 감사의 말을 사용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은 감사의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 감사의 얘기를 나오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용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를 하기 말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레벨은 감사예요. 감사가 그 사람의 레벨이라고요. 감사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요. 감사가 그 사람의 성숙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용서를 못해요. 즉 관용이에요. 포용이에요. 그 사람이 큰 인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관용하는 것이 큰 인물이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교제하고 몇 사람하고만 인생을 살고 이 사람은 큰 인물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원수하고도 같이 살아가고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교회를 이루고, 이게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냐면요, 용서의 능력이 생겨요. 아직까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된다면 감사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그 인간은 용서가 안 되네. 지금 몇 명 있어요. 여긴 없어요. 그 인간은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제 안에 아직도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감사가 아직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으니까.
나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속 터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13절을 지나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하냐면요, 사랑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말로써 감사하는 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마음에서 감사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실천까지 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명도 내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잘못한 것만 용서해주고, 잘한 것만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말로 하고, 이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넘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아직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넘치게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 갈 때에, 사랑이 넘치게 할 때에 바로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왜 바울이 그렇게 감사를 이제 알았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바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넘치고 그것이 흘러 세상까지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감사를 잘 하고 있지만은 감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입에 담았던 말들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내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무심코 여러분들 무슨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진짜 돌아버리겠네, 죽고 싶다, 아이고 안 되겠다, 살기 싫다, 우리 망하겠다, 이런 말들을 혹시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욕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그 다음에 막 불평하는 거. 이거는요,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들이 사용했던, 지금도 내가 툭 한번 무심코 툭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요즘에 여러분 뭐냐고요? 요즘에 나라를 보면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고요? 우리나라 망하겠네. 여러분, 말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정 가운데 잘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 죽자 그냥. 이도 죽고 윤도 죽고 이 당도 죽고 저 당도 다 죽어버리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말이 바뀌어야 돼. 그래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인격이 운명이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이 말이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오는데 툭툭툭 던져버리니까 내 운명이 그 운명, 지금의 운명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부정적이니까,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우리들이 2025년도에는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감사해요. 올해 키워드는 2개예요. 감사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감사 계속 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삶이 바뀌어요. 수시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요즘에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이 나라를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시작. 기도는 안 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감사부터 해. 감사부터.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나 이날 안 망한 것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수정해서 잘 우리나라가 세워져야지.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감사하고요. 우리의 환경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민수기에서요. 민수기 14장 28절 그 유명한 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면 내가 넌 불평을 원하는구나. 그 불평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의 것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격을 걸고서 내가 맹세할게. 나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거야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그냥 불평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막 죽겠단 말 하세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감사하겠죠? 아니잖아요. 죽겠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미치겠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다고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감사의 기적을, 감사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맹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길을 열어주겠대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은 대로 응답해 준대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은 게 없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준 부모로부터 들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지금 사업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잘 해줄게. 이렇게 두고 내 삶을 두고 내 인격을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 도대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청지교회를 잘못 다닌 거예요. 목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들은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집에 가서 꼭 밑줄 치시고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을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4장 28절. 그래서 감사로 기도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망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불평거리가 왜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걱정거리 더 많아요.
왜? 우리는 또 교회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아요. 저는 교회를 안 했으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를 해가지고서 왜 내가 건축을 지금 하나님이 건축을 해가지고 나 걱정 나 저것만 없으면 나는 노후까지 다 해결된 사람인데 지금 보험 다 깨가지고서 지금 건축을 다 넣어가지고 지금 저는 지금 내 앞날이 지금 캄캄한 사람이에요. 왜? 교회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로부터 시작되니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감사의 말로 시작해서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